돌려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 예배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2장, 26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더 예배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더 예배자 5번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표적인 장인데요.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삭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삭을 가리켜 창대한 사람, 왕성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24절,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삭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 이삭을 가리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교회는 정말 주님께 복을 받은 가정,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내가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이삭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바로 제물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제단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 예배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과 자기의 모든 일터를 제단 사이에 두었던 사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제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바로 제물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린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람, 그 제물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무엇이 합당한 예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제물의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드렸던 제물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 이삭은 제물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물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제물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제물의 예배는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는 예배라는 말 대신에 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게 불태워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다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그게 뭐가 돼요? 진정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인데, 예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살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 예배를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서 나는 죽고 뭐예요? 주님만이 사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예배,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마음,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마음, 주님 앞에 여전히 죄악과 또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창세기 22장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물로 바치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22장에서 끝이 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24장, 25장에서 죽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에서 사실은 끝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기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물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 단전히 다 태우는 게 그게 번제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 you are son, 네 아들, 네 아들.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가 죽고 못 사는, 그리고 뭐예요? 독자. 여기 독자라는 말은 실제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말도 있지만 이 독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런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조금 삐지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세요. 왜요? 아니 이제 이삭을 줬어요. 하도 이제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줬더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늦둥이를 봐가지고 이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되면 되거든요. 15살쯤 됐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점점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이제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여러분 그냥 좋은 것으로 멈추셔야지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분 그 최고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식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끝나야 돼요.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집착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 대책, 노후 보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지 무슨 자식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을 그냥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내가 맡겨주고 사랑하는 걸로 끝내야지. 여러분 더 이상 자식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자식을 정말 뭔가의 어떤 기대와 그 최고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 아들 네가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네가 정말 빠져있는 그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 땅,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땅이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자, 가는 도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자, 22장 7절 10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거기까지.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조용히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제가 지금 들고 제가 지금 등에 메고 가는데 도대체 이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음이 이 어떻게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대놓고 네가 재물이야, 네가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나선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 대화가 없이 침묵으로 이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그 이삭을 그 제단 나무 위에 갖다 누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제 그 아들을 향하여 내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학생들 여러분 요쯤 되는 애들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못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훨씬 넘은 여러분 노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제단에 놓고 칼을 들려 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충분히 저항하고 그것을 도망치고 그것을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이삭이 처음 아버지를 향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이후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한마디 염려도 하지 않고 한마디 뭐예요?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힘이 있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뭐예요? 한 마리 침묵의 어린 양처럼 그는 그렇게 소리 없이 아버지의 뜻에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성경을 읽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때 아버지 손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겁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이 죽지 않은 것뿐이지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죽인 거고 이삭은 그때 뭐예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고 그때 완전히 죽어진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아무 저항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 뜻을 믿고 아버지 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갔던 이삭. 여러분 성경은 그런 순종하는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예비하여 그 어린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 이삭을 대신하여 누구를 죽여요? 거기 보니까 한 숫양, 한 어린 양을 죽이시는데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이 조용히 묵묵히 그 제단 여호와 이레의 제단에서 그 한 번의 제물로 바쳐지고 죽여집니다. 여러분 그때 바쳐졌던 어린 양, 그 모리아산에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건 그는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 됐던 것. 그리고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 소리 없이 끝까지 저항 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더 예배자의 순종의 예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물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감정은 죽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 여러분 이삭이 드렸던 제물의 예배는 또한 어떤 것인가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제물의 예배는 온유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드렸던 제물의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물의 예배를 가르쳐요. 더 예배자는 이삭처럼 제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제물의 예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이 바로 이삭이 드렸던 온유한 예배, 온유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그 이삭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뭐예요? 다 막아버리고 거기에 흙으로 거기를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우물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에 흙을 메웠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다스려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우물을 다 그냥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더 예배자로 살았던 이삭이 이렇게 이 대적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렇게 공격하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 더 예배자 이 이삭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공격받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그만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고 믿음은 해석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내게 일어난 사건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축복의 사람, 더 예배자, 재물의 예배를 드렸던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8절 22절 보십시오.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시 팝니다. 다시 파요. 그래서 그 다시 팠던 우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색 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뜻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신나라는 뜻은 대적하다, 공격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가 팠던 우물 뭐예요? 니네들이 매워?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뭐예요?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이 우물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줘요. 자, 그런데 또 그걸 막아버려요. 그걸 또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또 다시 파요. 또 다시 팠더니 그 우물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우물을 뭐예요? 신나는 뭐예요? 니들이 공격하고 니들이 날 대적했는데 나는 그래도 또 판다. 그리고 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또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다시 메꿔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다투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다시 그곳에 가서 파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줘요? 거기 보니까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후로도요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을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뭐예요? 그냥 양보하고 그냥 여러분 손해보는 걸 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놀라운 건 이삭이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적들이 메꿔버린, 대적들이 막아버린 우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미련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어떡할 거예요? 이왕 지나간 거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뭐예요? 나는 또 앞으로 나아가 뭐예요? 나는 새롭게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뭐예요? 또 새로운 걸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에 남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남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하고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뭐예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바보 같아도 뭐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냥 다투지 않고 나는 또 내가 믿음으로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그냥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그 대적들보다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거부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부리는 군사들도 많았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들 한 번에 다 채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할 줄 아는 사람.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너들과 똑같이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안 하는 것.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안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화가 나지요. 열받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 나도 똑같이 하면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겠니? 그래,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내가 더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양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넓혀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삭은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더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 제물의 예배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되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